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선교의 망대를 세우자였습니다. 결국 그 로마서 15장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 14장하고 연결된다 했잖아요. 14장 말씀에 결국 로마 교회 안에 사실서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인데 이제 어떤 율법적인 부분 때문에 자꾸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좀 쉽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 들고 나중에는 분열까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결국 이 서론적인 부분을 사실은 못 뛰어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로마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가 왜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봐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인데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욕먹는 거예요. 너그만 복음이냐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고백과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실제 고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가 됐다는 것은 실제로 그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자꾸 왜 그러면 복음으로 안 끝나느냐?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해요. A 하면 B가 된다.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해요.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거기서 시작점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양자의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부모의 모든 권한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법적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법적 용어를 사도 바울이 계속 사용했잖아요. 근데 양자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빠라 부르게 됐다. 이게 복음이 안 되면, 이론이 돼버리면, 어느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 어떤 이제 한국 사람하고 미국 흑인 군인하고 아이를 한 명 낳았어요. 그 이제 혼혈인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70년대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아이를요 틱이라 이래가지고 막 억수로 진짜 학교에서 엄청 따돌리고 이랬어요. 실질적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흑인 군인인데 미국 가보고 엄마 혼자 얘를 못 키우니까 결국은 4살짜리 애가 4살 됐을 때 엄마가 애를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얘가 이제 4살짜리가 외모도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약간 튀기니까 머리도 곱슬하고 막 이상하다니까. 그래 이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 받았는데 얘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9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4살 때 버림받아가 9살 될 때까지 5년 동안 엄청난, 그러니까 또래들도 애가 약간 생긴 게 다르니까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9살 때 성폭행까지 당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처와 그걸 안고 고아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고아원에 있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완전 세상과 단절된 아이. 완전히 4살 때부터 엄마께 버림받아가지고 9살에 고아원을 갔으니까 고아원 안에서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근데 그때 미국 선교사 부부가 대전에 있는 고아원이에요. 그 대전에 있는 고아원에 왔다가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애기 1살짜리 요런 애기 입양해서 미국 데려가려고 그러고 왔는데 딱 그 아이가 9살짜리가 눈에 띈 거란 말이에요. 그 9살이면 거의 다 컸잖아요. 그런데 얘를 딱 다가가 가지고 이 사모님이 안으면서
애기야 이러는데 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기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을 처음 느낀 거라. 그렇지만 몸은 평상시대로 반대로 반응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이 사모님을 밀치면서 침을 2번 팍팍 뱉으면서 밀쳐버릴 거예요. 지 속마음은 안 그랬는데 처음으로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봤는데도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이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미국 목사님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기가 아닌 이 아이를 데려가자. 이래가지고 그 9살짜리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미국에 데려갔다니까요. 그 얘가 이제 9살 돼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이름도 스테파니로, 이제 미국 이름으로 돼서 자라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와가지고 계속 사랑한다 하는데도 자기 마음을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오픈하면 결국은 자기의 그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들 얘기했잖아요. 성폭행도 당하고 막 엄청나게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자기의 모습 때문에 이 엄마 아빠가 나를 또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갈 때 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식모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식모로. 9살짜리가.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가서 자녀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시키는 거라. 엄마가, 아빠가. 원래대로 하면 걔는 4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던 애예요. 앵벌이도 하고 시장에서 무슨 말이죠? 5살, 6살 될 때 이때 앵벌이하고 막 일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 그렇게 컸는 애인데 9살 돼가 그 목사님 미국 선교사님 가정에 들어갔는데 일을 안 시키네. 밥은 계속 주고. 그래가지고는 이상한 거라.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 지 또래 애를 만나가지고 물었어. 야, 신기하다. 내 한국에 있을 때는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저 2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한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이제 학교까지 보내준대. 그러니 그 친구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 했냐면, 야, 너 그 집에 딸이야, 딸. 너 그 집에 딸이라니까. 얘는 그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딸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딸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서 그 사모님에게 제가 딸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나의 어머니예요? 그 말을 처음 했다니까. 그랬는데도 이 아이가 9살 돼서 17이 될 때까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계속. 그 목사님 가정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자라는데 복음 얘기해 주겠죠.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얘가 자기 상처 때문에 양자로 자기가 딸로 들어왔는데도 자기 마음을 17 될 때까지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무 이거 오픈하면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실제로 싫어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그런데 17에 결국은 엄마하고 작은 갈등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갈등으로 막 자기 혼자 엄마 손을 또 밀어버리고 혼자 방에 가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죠. 아버님이 들어와 가지고 얘야 이제는 내가 니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그 뭔 얘기? 이제 진짜로 이제 뭐 나가라는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애가 겁먹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가 너의 육신의 부모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스테파니, 너는 진짜로 하나님의 딸이다.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못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너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다. 넌 하나님의 딸이야. 이 말을 들을 때 자기가 9살 때 아, 내가 이 집의 딸이구나. 그래서 일 안 하고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진짜로 이래 하게 됐구나. 그건 믿었지만 마음에 있는 상처 이거는 17이 될 때까지 안 풀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안 내놨다니까. 친구들한테 더더욱 안 내놨다니까.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 그 얘기에 이 아이가 그 아빠의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 안에서 통 안에 이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9살 때부터 예수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 안 했어요? 내려놓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를 실제로 체험을 못하고 살아갔던. 근데 이제 그날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스테파니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기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니까. 실제 아버지가 됐다니까. 실제 나의 영적 고아였던 나에게 실제 부모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을 원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뭘 모릅니까? 이 땅의 문제를 모르고 진짜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답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니까요. 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인간만, 원래 우리 인간만 뭐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코에 하나님이 뭘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 18절 뭡니까?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이 예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의 축복을 뺏겨버린 겁니다. 컴퓨터 최고 좋은 사양으로 샀는데 이게 먹통이 돼버려서. 왜 그렇죠?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부팅이 안 되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버려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오해야 돼요. 빨리 동해에 불러다가 복구시켜야 되는 거예요. 동해나 바이러스 제거해라. 이래가지고. 바이러스만 제거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왜 돼요? 어마어마한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렸다면 그 바이러스가 하면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원죄만 해결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인데 그 원죄 해결되면 왜 됩니까? 지옥 배경이 뭘로 바뀝니까?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원죄가 해결됨으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을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러면 영접했는데 예배 또 하고 기도 또 하고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마다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 영접할 때 이거 끝났다며? 끝났죠. 그래서 더더욱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접은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직장이, 여러분 가정이 그가 에덴이고 천국이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 안 해도 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예배해야 되느냐? 왜 또 주일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세상을 뭐 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지금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흑암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100% 문화 자체가 무슨 문화입니까?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망하게 하는 문화, 죽이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저것끼리 뭡니까? 자살 모임, 동호회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유튜브로 지 죽는 거 생중계하고 죽어. 이런 시대 됐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19살짜리인가 18살짜리가 19층에서 뛰내릴 때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뛰내렸다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말로만 제가 기독교인 참수된다는 얘기를 들었지 본 적이 없거든. 근데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떻게 필리핀 방송은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 모자이크 처리 안 해요. 뉴스에 진짜로 모슬림이 기독교인들 참수하는 걸 봤다니까. 와, 그 충격이 한 서너 달 가더라니까. 실제로. 이 영화가 아니고 실제니까. 뉴스에서 본 거니까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 실제잖아. 얼마나 그 충격이 큰지. 자살하고 뛰내린 거 이거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니까. 그거를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아니도 수천 명이 접속해서 같이 보고 있다니까. 영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이에요. 100% 지금 사단 문화가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그 세상, 쉽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 젖불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불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자살 사태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조카일 수 있고 우리 자녀일 수 있다니까요. 그 아이들을 뭐 해야 됩니까?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 죽도록 가만 놔놓으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뉴스 나잖아요. 우리나라 마약값이 피자 한 판 가격밖에 안 된대. 지금 이제 마음만 먹으면 마약 구하는 시대 돼버렸다니까. 이유 없이 죽은 변사자들 부검하잖아요. 부검했는데 30% 이상 마약 성분이 나온대. 변사자들한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돼버렸다니까요. 실제로. 결국 강대국을 어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강대국에서 다 넘어오는 거예요. 펜타닐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대국 문화가 흑암 문화, 사단 문화, 결국은 사단은 봐요. 3단체라는 어마어마한 파워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을 통해서 뭘 장악합니까? 문화를 딱 장악해 봅니다. 브로드웨이, 헐리우드, 배우들. 결국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가면 뭡니까? 아이돌, K-팝, K류. 그 배우에 누가 다 있냐? 다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다 관계대가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뭐 하려고요? 문화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전략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릅니다. 교회만 모른다니까. 당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아이들은 그게 열광합니다. 그 꿈이 뭡니까? 아이돌 되는 거고, 꿈이 뭡니까? 유튜브 되는 거고.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연예인 아이돌과 함께 뭐죠? 유튜브 이런 쪽으로 크리에이터 이런 쪽으로 나간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배우에 누가 역사합니까? 세상 나라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 나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왜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는 게 뭡니까? 이게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근원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거 뭡니까? 우리 근원이 그런데 어디 있었습니까? 자, 우리 문제가 뭡니까? 잘 보세요. 문제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의 이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실 문제 아닌데 세상은 이게 문제라 하죠. 창세기 3장 뭡니까? 결국은 모든 게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이게 왜 나중심이? 그럼 나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과거의 것에서 못 빠져나오는 나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얘기하자면 이 아이가 스테파니가 그 미국 선교사님 가정에 입양되기 전에는 이게 버림받은 아이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고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고 상처 속에 있고 완전히 원한 속에 그 웃음이 없던 아이였다니까. 그런데 얘가 그 선교사님 가정에 입양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뭡니까? 그렁뱅이 완전히 불황아가 아니라 뭡니까? 딸이라니까. 법적으로 완전한 딸이라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어제 기도처 메시지잖아요. 과거를 복음으로 못 살리면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안 맞으면 다르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다 이러면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하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다른 거요, 다른 거. 근데 우리는 왜 합니까? 틀렸다 그러잖아요. 신혼부부 초창에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요. 그렇잖아요. 늘 주지영 권사님하고 황경우 집사님하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니까. 달라요. 벌써 황경우 집사님은 내륙에서 자랐어. 주지연 권사님은 저 바닷가에서 자랐어. 좀 더 촌이라니까. 그 뭐 음식도 좀 더 촌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 맞잖아요. 먹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다른 거지. 근데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문제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저 사람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뭐 쫓아갑니까? 네피림 쫓아갑니다. 어디 가요? 세상이. 어디 가요? 내 삶이. 어디 가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모든 현장이 뭐 쫓아갑니까? 네피림 쫓아갑니다. 결국 지금 막 뉴스 나오는 거 봐요. 다 무슨 문제입니까? 네피림 문제입니다. 뭐 국회의원 문제, 대통령 문제, 뭐 정치 문제 다 결국 네피림 얘기입니다. 경제인 문제 다 네피림 문제입니다. 요새 뭐 임창정 씨 또 시끄럽더라고. 뭐 문제입니까? 네피림 문제입니다. 뭐 김남국 씨라고 국회의원 시끄럽더라고. 뭐 문제입니까? 네피림 문제입니다. 모든 게 네피림. 교회끼리 막 분쟁해요. 뭐 때문입니까? 네피림 문제예요. 다 네피림에. 네피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어릴 때 배우기를 그래 배웠다니까. 각인이 그래 돼 있다니까. 각인이 이걸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네피림을 모르니까 틀린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잖아요. 뭡니까? 결국은 바벨탑. 바벨탑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벨탑 사건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래 돼 있어요. 성공하자는 거예요. 성공. 근데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입니까? 성공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이유가 이거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이게 보이는 거죠. 오직의 이유가 보이는 거죠. 오직의 이유.
지금 이 내용이 어제 화요 237 새가족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그 서론 얘기였어요. 뭐냐? 새가족들에게 이걸 분명히 얘기해줘. 모릅니다, 새가족들은. 그러니까 내가 내 비림에 빠져있나? 그조차도 모른다니까. 상황 자체가. 그래서 뭘 향해 달린 거야? 성공을 향해 막 열심히 달려간다니까. 또 세상의 기준의 성공을 향해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는 거 뭡니까? 결국은 나이 들어가지고 봐요. 살아가는데 목표가 뭐예요? 자녀 잘 되고 뭐 돈 열심히 벌어서 자녀 잘 키우고 뭐 그거거든 그거. 근데 시큰거려 놓고 나중에 본인은 왜 됩니까? 정작 병들고 문제 온다니까 인생에.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너무 늦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문제를 알려주고 오직의 이유를 심어줘야 됩니다. 뭘로 오직돼야 되는 겁니까? 138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걸로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진짜 오직이 돼야 됩니까? 오직. 창세기 3장 내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끝난다. 뭐냐? 그리스도만 뭘 해결해요?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발견돼요. 그게 오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머리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 우리가 계속 보는데 로마서 결론이 그거든요. 로마 교회 보고 야 로마서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한다.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완전 복음의 내용이고 그럼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라. 그게 12장부터 15장까지고 16장 이제 이번 주에 보죠. 그거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된 정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정인들은 어떤 이면 계약을 갖고 있었고 그 정인들은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 그대로 정인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내게 왔으면 내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정인 된다 했거든. 그럼 뭐냐 하면 정인들이 이렇게 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30명 나와요. 이 30명들이 다 정인이요. 뭐의 정인입니까? 복음의 정인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정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도자인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였고 어떤 사람은 동력자였고 어떤 사람은 식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같고 그 자기 친척도 아닌데 친척이라 그래요. 진짜 친척까지 대했다니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 그의 루베의 어머니입니까? 허베의 어머니입니까? 허베의 어머니 루베의 어머니입니까? 누구의 어머니지? 누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루포와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이래 얘기해요. 자기 바울 엄마 아니거든. 그런데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어떤 사람은 진짜 친척과 같고 사랑하는 자, 그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한 7가지 정도로 전도자에게 정인의 얘기, 정인 문서, 정인의 얘기 실질적으로. 근데 그 인물들 보면요, 다 어디서 만나진 인물이냐?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결국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근원이 회복되고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의 비밀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루디아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야손도 데살로니가 그 현장을 이긴 거예요. 싸워서 이겼습니까? 안 싸우고 이겼다니까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던 나중에 로마까지 들어가요. 로마에서도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뭐가 임합니까? 이 30여 명이 있는 현장에 뭐가 임한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요즘 메시지에서 뭐라 그럽니까? 망대라 그럽니다. 망대. 이 30명이 자기의 현장에 망대를 다 세운 거예요. 자기 현장에. 망대를 세우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또 40일 동안 딴 거 안 가르쳤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 시킨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된 종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오늘 사는 게
망대 세우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걸 보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또 여가 있었다니까. 네피림이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피 터지도록 싸우고 왔다니까.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다시. 왜? 내일부터 다시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뭘로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 인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해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현장 가서 살리는 사람 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못 살려요. 내 인격으로 못 살린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야 후대 살리는 겁니다. 착각합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가 자녀들한테 돈 많이 넘겨주면, 유산 많이 남겨주면 그게 부모로서 잘한 거라고. 천만의 말씀. 아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의 이유를 남겨주고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아이가 들어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어. 우리 규진이가 새벽 기도를 왔어. 규진이 혼자 왔겠어요? 아이씨, 엄마 아빠 따라온 거야. 엄마 아빠가 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규진이가 뭐 새벽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 자리로 인도해 온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갔는 게요, 이게 평생 갑니다. 평생.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전국 포항으로 부흥회 다닌 기억이 있다니까. 막 시끄러운데 찬송가 소리 들으면서 막 그 장의자에서 자고 막 이랬다니까. 그게요, 몇 년 전, 50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내 뇌리 속에 생생하다니까. 그 기억이 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갔다? 다른 거요, 다른 거. 다른 걸 심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는 또 다른 걸 집어넣는다니까, 아이들 속에. 뭐 집어넣는? 이거 집어넣는다니까요. 학교에서 이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만드는 거요? 문자를 만드는 거요. 문제의 이유를 모르니까 학교에서 문자를 만든다니까. 선생님들이 몰라. 아이들을 문자로 만든다는 걸 몰라. 공부 많이 하면 많이 배운 문제야. 공부 적게 하면 못 배운 문제야. 차이는 그거요. 공부 많이 한 문제 아니야, 공부 적게 한 문제야지. 똑같은 문제야요. 국회의원 문제합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야요. 많이 배운 문제야. 쉽게 하면 조직폭력배, 학교도 못 다녀서 못 배운 문제야. 결국 뭐요? 문제야 생산소요, 학교는. 그래서 우리는 학교가 아닌 RUTC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교회, 도산 안창호생이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올바른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경찰서 10개, 그러니까 30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을 했다니까요.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아닌 진짜 오직의 이유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진짜 복음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 안 하는 거예요. 범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가르쳐 주니까 학교에서 이거 배워가지고 많이 배운 문제아들은 저 정치판에서 문제 일으키고 못 배운 문제아들은 저 흑암 어두움의 세력에서 뒷골목 주먹 세계에서 이게서 문제 일으키고 전신의 문제아 만들어내는. 틀린 얘기합니까 제가? 맞잖아요. 실제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경제 문제 지금 뭐 시끄럽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 많이 배운 문제야. 오직의 이유. 그래야 문제의 이유에 뭘 줍니까? 여기에 오직이 돼야 뭘 줄 수 있습니까? 답을 줄 수 있어요. 답.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 시간 언제요? 밤에.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렘넌트가 이걸 가져야 답을 찾아야 된다.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지?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냈지? 나를 왜 이 학교로 보냈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오직의 이유가 발견되면요, 4번이라기보다 결론, 부르심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왜 나를 불렀지? 왜 우리를 불렀죠? 왜 우리 은성교회를 불렀죠?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게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에 오르사 산으로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저자 가운데 시끄러운 데 따로 나눈 게 아니라 조용한 산으로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불렀냐?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대요. 우리 언성교회를 원해서 불렀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와 뭐하고 함께하며 믿어줘. 전도도 하며 임마누엘이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원함이라. 뭡니까? 교회가 언제 권세가 나타납니까? 원내스 될 때. 우리를 부른 이유는 딱 요겁니다.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권세를, 귀신을 쫓는 권세. 왜? 세상 사람들이 싹 다 귀신 문화에 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눌려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후대들, 우리 미래가 잠식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신 거요. 자, 오늘 규진이 됐고 새벽기도 왔는데 잘했는데,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뭘 기도하게 할 겁니까? 이거 기도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138 누리는 기도.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393 누리는 기도 해야 되잖아요. 393. 자, 393 누리는 기도라 그러면 3 뭡니까? 어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먼저 확인하는, 이게 뭐요? 정체성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정체성을 가르쳐요. 정체성. 넌 누구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를 할 때 9가지 뭐가요?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실제로 임한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바꾸는 결국 네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도 이제 대표기도 하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뭐 얘기해야 될까?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393 누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뭐 기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설교를 메시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붙잡고 응답받았는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단위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성경 구절을 막 길게 인용하면서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그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 거기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 구절을 말라도 얘기합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성경 구절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잡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교회의 대표로 나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죠. 교회의 기도 제목. 이걸 함께 나눠야 되죠. 대표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최고로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백파수망대. 이게 기도에 있어야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교회 4가지 운동 하잖아요. 무슨 운동? 생명운동, 무선운동, 말씀운동, 무선운동, 제자운동, 무선운동, 후대운동.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올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다 나음을 입으니라. 이게 뭐죠? 육신의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겁니다. 이거 근원적, 근본적,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게 다 나음을 입는 거예요. 요게 교회 기도 제목이면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기도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자, 이거 기도했으면 이제 뭐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담임 목사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제 설교하면 왜 돼요?
이단되는 거예요. 그 교주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통계시를 구약에는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목회자를 세웁니다. 왜 세울까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왜 12사도를 세웁니까? 왜 12사도 세웁니까? 12사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12사도의 역할을 했죠. 그러면 현재는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 못 해가지고 헛소리 삑삑 해서고 복음 얘기 안 해서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죽는 거예요. 후대. 그래서 담임 목사 놓고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강단을 놓고. 그 다음 누구 위에 기도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중직자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화성지교에 놓고 미국의 그 잭슨빌 놓고 그렇죠? 평택가 있는 장로님 놓고 실질적으로 울릉도가 있는 렘넌트 놓고 제주도에 있는 렘넌트 놓고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쫙 실제로 그 현장에 뭐가 임하게? 393이 임하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 렘넌트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위에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뭐 찬양대나 어떤 이제 헌신 봉사에 대한 부분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봐요.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되잖아. 그거는 적으란 말이에요. 이 순서대로 적어놓고 읽어요. 렘넌트들도 적어주라니까 기도문. 기도하는데 2줄 하고 들어가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아멘. 그래 끝이라. 계속 기도가 그렇다니까. 세부적으로 가르쳐줘요. 세부적으로. 그 렘넌트에게 강단의 중요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봐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말씀 볼 거잖아요. 제가 딴 거 안 보잖아요. 로마서 16장을 놓고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또 계속 묵상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설교도 참고하고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적용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지금 뭐 박은혜 집사님 현장과 우리 바로 뒤에 있는 박경희 권사님 현장 같은 박씨라도 다르다니까. 현장이 다르다니까. 가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그런데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는 박은혜 집사님을 위해 내 말씀 준비해야겠다. 그러고 준비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는 순간 이 설교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박경희 권사님이 무슨 큰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박경희 권사님을 위해 메시지 준비해야겠다. 그러는 순간 설교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한 대상을 놓고 기도 안 한다니까. 메시지를 준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꼭 이번 주는 뭐 내 얘기를 듣고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요. 저는 메신저는 절대 어느 한 개인을 놓고 메시지 준비 안 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해돼요? 어느 한 개인을 놓고 메시지 준비하면 그 메시지는 이미 산으로 간다니까. 그 복음 안 나와요. 총칼 나오지. 딴 거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로마서 16장 새벽기도 마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로마서 16장 다시 읽는 겁니다. 정독. 딱 정독합니다. 정독. 그리고 메시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로마서 16장만 지금 벌써 월, 화, 수 오늘까지 3번 정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인물들 오늘 새벽에는 다 적었어요. 32명 이름 쫙 다 적었다니까.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데,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아세스다고,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드루베메, 드루보와, 버시, 루포의 어머니, 아리순, 그리도 쫙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내일 아침에 뭐 할까요? 또 읽는다니까 로마서 16장을. 그리고 이 인물들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돼요? 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말씀이 역사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 안 받더라니까. 주일날 딱 오면 보여요. 강단에 딱 서면 저분이 말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다 보인다니까. 지금도 보여요. 보면 지금 집에 놓고 누룽지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보인다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죠? 계속 강단에, 저도 강단에 10년 썼어요. 10년 이상 썼다니까. 서면요. 뭐냐면 식모가 행주 10년 빨면 딱 이게 빠른 건지 안 빠른 건지 딱 행주만 보면 안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완전 말씀, 오직 말씀. 뭡니까? 이걸로. 그러면 로마 16장을 나는 무조건 이걸로 풀어야 합니다. 이걸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모든 성경을 그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제일 각인시켜야 될 게 뭡니까? 강단 메시지죠. 중직자가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강단 메시지죠. 그럼 내가 진짜 올바른 중직자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까지 최소 강단 메시지 한 3번은 들었어야 됐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중직자로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쯤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6번 정도 메시지 듣죠. 그러면 대표 기도로 올라왔을 때 강단 메시지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138 393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동안 저걸 한단 말이에요. 매일 그분은 4시간 정도. 그러니까 메시지 때 딴 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지. 그분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얼마나 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저 기도의 비밀 없으면요 산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4시간 동안 계속 138, 393 그럼 우리도 그거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 시간. 그때 뭐가 생깁니까? 진짜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오늘 메시지 나왔죠. 응답이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응답이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문자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살인자를 만나는데도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열매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게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뭐가요? 이게 진짜 참 기도가 뭔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마세요. 처음에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렘넌트들이 보세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강단의 축복과 응답을 계속 간증하고 고백하면 듣는 렘넌트들은 당연히 그 축복의 대회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연선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우리가 백파수망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파수망대를 세우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결국은 뭐 안에서요? 말씀 흐름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언약 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언약 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을 회복해서 전도의 흐름을 누리는 원성교회 지체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원성교회가 최종적으로 세워야 될 선교의 망대 말씀 안에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잡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는 증인들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축복 가운데 모든 사건, 일, 만남을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 보는 영적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